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이제 로마가 가톨릭을 이제 종교로서 이제 허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종교적인 탄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당시 신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볼테르가 살펴보니까 고대 로마인들 가운데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 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테르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의 원로론과 어떻게 보면 정치이죠. 로마의 정치와 시민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신들을 향한 모욕에 붕괴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신의 몫이다. 여기에도 이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가톨릭의 사람들은 신이 모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인들이 모든 종교를 신봉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모든 종교를 공인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냥 종교를 허용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가톨릭의 수많은 성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예를 들어요. 어떤 성인의 경우로 예를 들면서 그가 처형된 이유가 단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박해를 한 것일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인이 황제 데키우스 황제의 전승에 감사하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신전으로 갔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꾸짖고 당신들은 왜 유일신인 하느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그 제단을 엎고 신상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잘한 일이라고 할 사람들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종교적 열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박해가 일어났던 일들은 많은 경우 대부분 어긋난 신앙심이 기독교들에게 퍼부어진 모든 박해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로마는 다른 종교를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과 여러 가지 의식들이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들을 부수려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기보다는 그게 나의 행동 때문이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볼테르가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단어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면은 초기 교회를 보면은 순교자 명부에는 거의 모든 교황들이 다 순교를 했다라고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18세기의 순교란 의미하고 당시의 순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달랐었다. 최초의 순교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신앙을 정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지 내가 죽어서 희생을 당해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중에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때 모든 그 교황들이 막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 순교가 되었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초기의 교황들은 다는 아닐 수는 있긴 하겠지만 초기의 교황들은 신앙을 정언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정의롭게 이거는 부당한 일이야. 우리가 정의롭게 떨쳐 일어나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생각, 역사적인 어떤 맥락,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찰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설사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종교를 이유로 수많은 기독교를 죽였다고 하자.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당연히 로마인들은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해서는 되겠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박해자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또 박해자가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똑같이 박해자가 되는 거라면은 그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박해자였다고 우리가 비난할 근거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을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거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온유함, 인내,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실상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을 하라고 베풀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온 탕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성서에 나오는 이제 예시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해져서 본성을 굴복시키려 드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느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부당함을 자신 스스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이라는 차원에서 넘어서 하나의 신앙의 차원으로까지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폭력인가 사랑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또 던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느님의 법, 신의 법이 말하는 것은 관용인가 불관용인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은 당신은 처형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18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왜 적어 놓았는가 하면은 아마 볼테르도 이 글을 적으면서 굉장히 많은 반박이 들어올 거를 미리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또 아마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을 다 그냥 관용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잘못돼도 그냥 눈 감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볼테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범죄가 아닌 경우라면은 정부는 그것을 벌할 권리가 없다.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칠 때만 범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우리가 함께 살아가온 이 사회 질서를 해치게 될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고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적인 어떤 법에 접촉되거나 범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나서서 미리 단죄하고 폭력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종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볼테르 너는 예수님이 안 믿지? 라고 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범죄를 예방을 하는 데 기능을 하고 종교는 엄밀한 범죄를 막는 데 종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자라고 한다고 해서 종교가 쓸모없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온갖 맹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웃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맹신 중의 맹신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했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예수의 말을 우리 스스로 배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이 책에서 들고 있는 하나의 예수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이제 연옥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게 되면은 바로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날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이에 연옥을 가게 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죄를 끊임없이 더 만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니까 제일 행복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죄를 가장 적게 저지르는 게 하느님의 나라에 갈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극단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으면은 이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뭘 하냐면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죄를 짓기 전에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찾아내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